복음이 좋은 것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또 죄로 말미암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는 사실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유라는 이름 앞에서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사,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유는 제한되어집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익을 구한다라는 말은 내가 좋고 내가 이익을 얻는 걸 말하겠지요. 덕을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목동에 지구촌 교회에 있습니다. 거기에 조봉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아마 은퇴하실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목동이 세워질 때 지어진 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지 한 12년, 13년째 되는 해에 새롭게 인테리어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인테리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식당의 창과 커튼들을 인테리어 하는데 쓰면 좋겠다 하고 헌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봉희 목사님이 곧바로 그 인테리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너 달을 미루어서 나중에 공사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들어봤더니 자기의 딸 결혼식이 교회에서 2달 뒤에 있고 또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 식당에서 손님들을 대접하게 될 텐데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목사가 자기 딸 결혼을 앞두고 교회를 특별하게 꾸민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인테리어 공사를 딸 결혼식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여러분, 좀 어리석게 느껴지십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 딸 결혼한다고 하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때맞춰 주셨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오해라도 일어나서 덕을 세우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비슷하지요.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양심을 해치게 되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입니다. 내가 옳아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 것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려놓는 것이 바로 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망이 있는 사람은 두루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게 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꺼리낌이 되지 않게 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덕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덕이 있다라는 것은요, 내 행동과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꺼리낌을 주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보낸 에스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중국이 외국인 선교사를 몰아낼 것을 미리 예측하고 몇몇 교회가 중국인 현지인을 세워서 선교사로 다시 보내는 게 낫다라는 큰 판단 안에서 몇 년을 준비하여 선교사로 세운 겁니다. 먼저 중국에서 신앙 있는 한 사람을 먼저 믿은 신앙 있는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훈련을 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한국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를 시키고 신대원에 또 합격하게 해서 신대원의 학비를 다 대고 그 기간 동안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THM 공부까지를 마치고 이제 중국에 다시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쯤 되어서 사드 문제가 이렇게 중국가에 터졌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목장 모임에 데려갔거든요. 목장 모임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다가를 나누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중국 뗀 놈들이 하여튼 쏘가지는 밴데기 쏘가지라서 하는 짓을 보면 저 중국 놈들은 망하는 게 나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옆에서 하고 딴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도 목사님, 그 중국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또 그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그 자매의 그 선교사님의 얼굴은요, 굳어져 갔고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분위기를 느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권사님들이 우리 에스더 자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일부 중국 사람들 뭐 이러면서 뒤늦게 수습을 했지만 수습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숙소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제 차에 태웠을 때 이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 에스더 선교사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웁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10년 이상을 투구하고 준비하고 학교를 다니게 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준비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망하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차 안에서 위로했습니다. 실망하지 마. 교회가 원래 이래. 중국에 가서 네가 섬겨야 할 교회도 이럴 거니까 미리 맛본 거라고 생각해. 이런 걸로 그렇게 슬퍼하면 앞으로 목회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불난데 기름 부은 겁니까? 위로해 준 겁니까?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는
사랑의 정의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실족하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유는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의 원칙은 모든 것이 가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구속당하는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거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닌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게 되는 것이 아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고기 먹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가져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을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음식으로 우리가 더러워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만물은 우리가 먹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겁니다. 독이 든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랑 이렇게 무엇을 먹으면 꼭 한 개를 남기고 안 드세요. 왜? 배려하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 먹고 싶은 사람 먹으라고. 그러면 그게 배려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요. 독 들어서 안 먹는다고. 서로 눈독을 이렇게 들이고 있어서 그걸 안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할랄 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방송이 안 잡히는 모양입니다. 가서 유아실에 가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랄 푸드라는, 할랄이라는 그 단어가 허용된, 적합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음식을 할랄 푸드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상과는 좀 다르지요. 우리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실한 유대인들도 음식을 먹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과도 함께 먹지 않고 죄를 지을 만한 다른 음식 재료들도 배제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온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전통적인 유대인은 아직도 치즈버거를 먹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특별히 그 유대교에 이렇게 심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아예 메뉴에도 치즈버거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어미의 젖과 그 새끼의 고기를 함께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치즈는 어미의 젖으로 만들어지고 고기는 그 새끼의 고기로 만들어지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도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그냥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간 일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하셨는데 거기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나오자마자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 한정식집이 맛이 없어졌는데 차라리 저 밑에 있는 한정식집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 코다리는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코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자기의 지식들을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식이, 이 식당이 2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돈 좀 벌었다고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도님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접하는 음식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인상이 확 굳어지더니 저를 이렇게 노려봅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은 목회 연수가 커지면 눈치가 백단입니다. 제가 목사님 나갑니다. 화장실로 가서 말합니다. 앞으로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밥만 먹고 교회로 오라고. 그리고 이유는 내가 교회에 가서 가르쳐 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따라 들어오지 말고 5분 후에 손 씻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에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아무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너무 까다로운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위하여 그냥 먹으라라고 말하지요.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정결하다고 의심치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은 쉽게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다른 기독교인 손님이 그 음식이 이교도 희생의 일부라고 말하면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로 실족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는 것은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대로 나의 지식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교도의 식탁에 제사 음식으로 나온 것이면 그것을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에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 얽매여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겁낼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절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꾸짖고 야단을 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가끔 부적대로 목사님을 부릅니다. 부적대로 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떼줍니다. 그냥 전화로 그가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니까 가서 그냥 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큰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양심이 이미 꺼림직해지고 그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사람의 믿음과 마음에 따라 그 사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약한 형제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양심은 나의 양심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게 하겠느냐? 내가 감사함으로 남에게 비방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양심이 다른 사람으로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상관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판단받을 위치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 감사함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비방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조심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2절까지 20절에서 계속 읽어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제일 유치한 게 먹는 걸로 싸우는 겁니다. 어릴 때 저는 삼형제였거든요. 삼형제가 제일 처음 싸우는 게 뭔지 압니까? 먹는 겁니다. 계란 후라이를 해도요, 이렇게 한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를 3개를 딱 하면요, 그 흰자가 들어붙잖아요. 그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이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남의 계란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엄마는 왜 동생 거를 맨날 큰 거를 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똑같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반찬 남은 거, 상품 주고 라면 남은 거, 모자라면 괜찮은데 남으면 문제가 됩니다. 뭐 이렇게 떡 남은 거, 이거에 서로 이렇게 왜 거기에 이렇게 자꾸 눈독을 들여가지고 그 독이 들어간 음식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 있고 그게 또 목사인 제게까지 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에이, 그냥 줘버려요. 그거 뭐 안 먹어도, 떡 하나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정말 필요하면 내가 떡 한 말 해드릴게. 이렇게 무슨 떡을 원하는지 내가 대치동 제일 맛있는 떡집에 가서 주문해 드릴게요. 그러면 목사님이 해주는 그 떡하고 이 떡은 틀리답니다. 여러분, 떡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떡하고 하나님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진리와 화평 가운데 있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형제의 양심에 지배받아야 합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 이제 처음 믿은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양심에 늘 눈치를 봐야 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큰 돌덩이 비석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옆에 구상나무가 하나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거기 1, 2단지 사이에 이게 내리막이거든요. 그럼 요즘 애들 킥보드를 타고 쭉 내려오잖아요. 쭉 내려오는데 그 구상나무가 아래서부터 이렇게 막 서 있으니까 그 자전거 도로랑 이렇게 겹쳐지는 그 부분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민원 전화가 교회로 이렇게 몇 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우리 나무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배려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나무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가지치기를 조금 극단적으로 하셔서 초코송이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완전 초코송이 아시죠? 예,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저도 좋았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야, 이게 가지가 조금 더 뻗으면 완전히 파라솔 모양이 돼서 밑에는 시야가 확보가 되고 위에는 그늘이 되고 좋구나 했는데 얘가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베었습니다. 아유, 완전히 다 베어도 괜찮네. 여러분, 나무가 아까운 게 아니라 혹시나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그 나무 때문에 혹시나 시험 들까,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한 아이가 사탕을 가져와서 나누어 주는데 이게 반 아이들을 다 나누어 주면 되는데 꼭 자기하고 친한 친구 누구누구만 주고 우리 집 애를 안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요, 이게 차별이고 왕따라는 겁니다. 생일 잔치를 하는데 다 부를 수 없으면 몰래 부르면 되는데요, 그 학교에서 꼭 다른 친구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초청장을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러한 일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사탕을 몇몇 아이에만 주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요. 선생님 하나 드세요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거 마음대로 받아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먹기 힘든 겁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니네들 먹어,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나는 안 먹어도 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반찬이나 과일을 가져와서 나누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제 음식을 나눌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과일을 목사님 드세요 하면서 저한테 내밀면요, 제가 그거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도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툼을 피하고 교회 내에서 비방할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나 교회에 충성하는 권사님이나 목사는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되고 또 아무 것이나 잘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거지요. 제가 김한준 전도사님께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목사 되려면 멀었어. 왜 그런지 압니까? 아직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아무거나 잘 먹어야 됩니다. 맛없어도 맛있게 먹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이러면 조금 힘들다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배려하고 덕을 세우고 양심이 연약한 자들의 눈치를 살펴야 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유를 내려놓아야 할 사람이 그것을 취해야 하는 사람으로 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나를 무시했어. 여러분, 당연하지요. 여러분이 장로고 권사인 것은 저와 함께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무시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배려하는 사람이고 손해보는 자리입니다. 성경 필사를 다하면 라면 한 상자를 주는 거로 했습니다. 50박스를 구매했지요. 우리 김신우 목사님께서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모자라면 어떡해요? 주일날 다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뭐가 걱정이냐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모자라면 목회자와 목회자 가족들은 받지 마십시오. 그 다음 장로님 가정 주지 마세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남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고 그것이 장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에 다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화로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그 이지선 자매가 자동차 사고가 납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습니다. 얼굴이 조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조금 그 사고 당시에는 흉측하게 흉터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자기의 홈페이지에다가 주바라기라고 그 홈페이지의 이름을 정하고 지금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를 그 홈페이지에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아닌 믿는 사람들이요, 그 홈페이지에 찾아와서 뭐라고 글을 남기고 간지 아십니까? 제발 하나님 이야기 그만해라. 네가 사고가 나서 그렇게 돼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열방 다른 나라 가운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쁜 평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시지만 그들을 징벌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능하다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비참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러한 징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루프다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죄는 그 자체로 악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강제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이 말씀 뒤에 있는 에스겔 이어진 말씀에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아픔 중에도
악하여지지 않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가 그 화상의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고난들을 이겨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과정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묵묵히 적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거기에 방명록의 글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가 바뀌어지기 전에 일부러 캡처해둔 화면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라 믿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해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을 미워했고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기독교란 종교 자체를 증오할 만큼 싫어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지선자매의 글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단지 지선자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모습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쓰러져가는 제 영혼을 구원하시려 또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절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름을 다시라고 적고 주제를 다시 주께로 다시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 어릴 적부터 주 교회를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신앙과 교회의 회의를 갖게 되고 지금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젠 교회에 거의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사이트를 찾아와서 글들을 보니 그런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지는군요. 다시 주께로 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선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실족하고 시험 들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내가 훌륭한 직장에 다녀야, 내가 남들보다 출세하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그런 간증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함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로마서 14장 17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는 일과 나의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아름다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 되기까지 해산의 고통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 감남원에 열매가 없고 우리에게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